하고 아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삼국 통일을 신라가 아닌 고구려가 했더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실제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가정은 무의미하다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자가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면 반드시 깨달음을 얻습니다. 지나간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간에 결국 신자에게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더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왜 우리 집을 망하게 했을까? 그거였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나태하지 않고 계속하여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정말 믿음의 신자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나만 자꾸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탄식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어느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모르니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찬송할 때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서 알 수 있지만 바로 그때 생각하면 여러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라고 변절하는 분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배반할 수 없고 또 핍박은 무섭고 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핍박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그 자신의 익숙한 고향과 터전을 다 내려놓고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생소한 타향으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아픔에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도망가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옳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굳게 그 자리를 지키면 마침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저자는 바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핍박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도망하는 자들과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세상으로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세상으로 흩어지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기만 머무르지 말고 온 세상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감사와 기쁨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저 집은 실패했어, 저 사람은 낙심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그것이 또 다른 성공과 승리로 가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대대적인 핍박으로 인해 결국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과 족속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며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흩어버려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여서 예루살렘에서만 머물고 예루살렘에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생활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원리를 이해하면 어떤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원리를 수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이방인의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로 인하여서 바울이 된 사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첫 걸음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를 세워서 사용하셨습니다. 박해자였다가 이제는 변화된 바울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바로 바나바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지금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과 경배를 올리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아니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유, 내 인생 내가 주장하는 것이니까 내가 선택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그래 한번 예배 드려볼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가 결심해서 내가 결단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절대로 여러분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이방인의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신 결과 수많은 무리가 모여서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서 마침내 안디옥에서부터 드디어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주일날 아침마다 예배드리는 저들을 그리스도인들이래, 어떤 핍박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믿는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구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에 저와 여러분의 섬기는 필라 경양교회가 12년이라고 하는 역사의 시간을 통과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역시 똑같이 오늘도 행하시는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첫 번째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 사도는 설교하면 수천 명씩 회개하고 결신하는 신자가 늘어납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흥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스데반 집사님은 정말 멋진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의 결신자도 얻지 못하고 그만 수천 개의 돌을 맞고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실패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보아도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아도 너무나도 훌륭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설교인데 같은 시대 같은 사람들에게 같이 전했는데 왜 누구는 부흥하고 누구는 실패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서 그렇고 스데반은 그냥 집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은 직분을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집사는 그 설교를 한 후에 죽임을 당했습니까? 오늘 19절에 그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올 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흩어진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신의 의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쫓겨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 땅에서 확실한 이민 신분이 없기 때문에 추방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아무리 내가 여기 있고 싶어도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강제로 흩어졌다는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시작된 박해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터키의 안타키아라고 하는 곳으로서 예루살렘에서 한 5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도 그 정도 거리 가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 교통수단도 없었던 곳에서 치안도 없고 거기 가서 뭘 해야 될지 나를 마중 나와줄 사람도 없는 곳에서 산다는 것은, 이렇게 박해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거기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온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역사의 순간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천신만고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박해를 받다가 또 죽을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저들로 하여금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거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의 뜻인데 거기까지 와서 전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은 가능한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헬라 땅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1.5세대 혹은 2세대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헬라어를 잘하고 헬라 문화에도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거부감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통하여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미국 땅으로 이민 온 1세대들은 현지인들과 잘 어울리기가 힘듭니다. 언어의 문제도 있고 또 문화도 맞지 않고 또 먹고 살기에 바쁘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하지만 1.5세대, 2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형만 다르지 언어도 능통하고 문화도 많은 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자녀들이 현지인들에게 그대로 동화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가진 정체성을 잘 지키고 있으면서 저들과 조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입니다. 저들의 문화권으로 들어가면 이제 1세대 부모들과는 완전히 단절되는 것입니다. 아주 어색해질 것입니다. 간단한 말 외에는 서로 깊은 대화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라고 한다면 오히려 부모 세대와 현지인들을 잘 연결해주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여기서 후자의 경우였습니다. 부모가 가진 유대인 문화와 기독인의 신앙을 잃지 않고 현지의 문화 속에 잘 적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문화와 우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이 가진 신앙을 전하는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우선히 해야 되는 것은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을 가지게 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라, 말과 글을 잃지 말아라 하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먼저 교육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신앙 고백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하고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저들을 잘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 살든지 어떤 환경으로 저들의 삶을 살게 하든지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저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구주가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한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인의 말과 글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한국인의 정체성이 사라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을 확인하지 않으면 천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부모들의 신앙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야, 우리 부모는 보니까 돈을 버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 애를 쓰더라.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가를 더 소중히 여기더라. 우리 부모님은 세상 어떤 권력도 무서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더라.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서 그렇게 보이는 모습 그대로 가정에서도 똑같이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 바로 이 모습을 본 자녀들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의 잘못으로 순간의 방황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신앙으로 기도하는 부모의 바람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장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핍박으로 흩어진 이 유대인 1세대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자녀들이 이방인의 땅에서도 신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결국 다 버리고 쫓겨나왔지 않습니까?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아들아, 그렇지 않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이것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삶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자란 젊은이들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부모는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서 낯선 이방인의 땅으로 와서 이렇게 고생하지만 그 안에 예수를 믿는 고귀한 신앙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왜 눈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곁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는 주님의 청년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로 인하여 많은 이방인들이 드디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1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오늘 바로 전에 20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몇 사람이 전했다고 했는데 여기 21절에는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일어난 놀라운 역사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는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엄청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께 돌아오더라 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야, 너 우리 교회 와, 너 안 오면 너 혼나, 이런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주 자발적인 마음으로 돌이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에 자의가 아닌 핍박으로 인한 타의에 의해서 흩어진 사람들에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 열과 수많은 영혼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일어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신 결과입니다. 오늘도 이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말입니다. 먼 훗날 세계 교회사에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구체적인 이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조국 대한민국을 떠난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머나먼 미국 땅에서 또 그 미국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온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전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기사가 반드시 쓰여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어를 잘하고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한국인의 후손들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으므로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라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랜스데일의 필라 경영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믿고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말 세상에서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교회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교회가 생깁니다. 아니, 생겨야만 합니다.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배우고 성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저들이 모이고 가르치고 배우고 성장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웠다는 얘기를 듣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를 파송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비록 사도는 아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참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권위자였습니다.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는 그의 별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안디옥 교회에 아주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구브로 태생의 레위인으로서 출중한 교사이자 선교사로고 바울의 동역자로서 초대 복음사에게 아주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역시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서 가장 적합한 사역으로 저들을 위로하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을 목격한 바나바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난민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고 저들이 우리의 삶을, 노동력을 또 갉아먹지 않을까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저들을 보고 정말로 기뻐하고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으로 정말 기뻐한 것입니다. 그가 바로 경건한 사람이었고 진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는 것입니까? 이런 일들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볼 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교회가 세워진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권면이었습니다.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권면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도 핍박과 환란이 닥치지만 이방인이 예수를 믿었을 때는 더 많은 핍박과 환란이 닥치는 것입니다. 그들로서는 정말 생소한 기독교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파란 눈의 선교사가 전한 기독교, 그때 야소교라고 했습니다. 서양 귀신교라고 했습니다. 이상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저거 믿으면 우리 집안, 우리 가문 망한다, 제사도 못 지내게 하고 며느리가 시아버지도 모르게 교회 갔다, 난리 나는 것입니다.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박해와 핍박을 받는 것이 불과 몇십 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가문에서 가장 먼저 예수를 믿는 것, 정말 죽기를 각오하는 용기가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굳건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권면한 것입니다. 핍박 때문에 여러분 나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렇게 싫어한다면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핍박에도 불구하고 너가 하나님과 함께 굳건한 마음으로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권면은 그야말로 가장 필요한 권면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권면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사업 잘 되라고, 돈 많이 벌고, 명예로워지라고, 권력을 가지라고 오늘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습니까? 그저 난 다른 거 바라는 거 없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 못 고칠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하루하루 잘 살고 그냥 다른 우환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 나날이 발전하는 첨단 기술로 찬란한 문명의 이기가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수천 년 전에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쓴 성경이 나에게 무슨 해답을 줄 수 있단 말인가? 2000년 전에 이미 망해서
저 로마의 속국이 된 이스라엘의 한 청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가르침이 21세기 우주를 개척하는 이 시대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유혹의 속삭임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탄의 속삭임 앞에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선생님이 한마디로 야, 너 창조를 믿는 거야? 제정신이야?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 그런가?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너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재물을 부자로 만들어줄게, 명예 줄게, 권력을 줄게, 그렇게 유혹하는 온갖 종류의 시험에 그만 하루하루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의 권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굳건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굳건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나오지 말고 좀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갔으니까 이번 주에 가야지, 내가 이번 주에 안 가면 또 전화 오고, 내가 이번 주에 못 가면 또 저 사람 나한테 귀찮게 할 테니까 그래 한번 가줄게 라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한번 기필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무엇을 주시는가, 정말 내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내가 이 미국 땅에서 한 번 태어난 인생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정말 좀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진 굳건한 마음으로 나아오라는 말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고야 말겠다, 내가 한번 붙잡고야 말겠다, 그런 음성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아,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나의 앞길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행동하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성경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환난과 시험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것이지만 굴복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간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막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손을 굳게 믿으시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하고 했습니다. 착한 사람, 인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지도자를 통하여 안디옥 교인에게 권면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좋은 지도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를 통하여 길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좋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업에 어렵습니다. 바나바 사도님, 정말 사업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보기에 당신 사업은 이게 안 되고 저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권면한 것이 아니라 그럴 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고통받는 성도에게 어느 병원 무슨 의사에게 가라고 권면한 것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녀가 방황합니다, 힘듭니다,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통하고 신음하는 성도에게 교육학적인 이론을 들이밀지 아니하고 함께 아파하고 저들에게 언젠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있을 때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저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청지기입니다, 언약의 자녀입니다, 눈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일에 형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올바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나바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니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크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바나바가 훌륭한 사람이구나, 오늘 보니까 인품도 있고 실력도 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그 사람과 함께 안디옥 교인들이 순종하고 충성으로 뭉쳤으니까 이렇게 큰 무리가 더해졌구나.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배후에서 섭리하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는 겸손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는 잘못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내가 아직도 뭔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는가 보다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 필라 경영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육신의 눈과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것 같습니다. 누가 보냈고 누가 도와줬고 누구 때문에 세워진 교회 같습니다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몇몇 사람에게 의하여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어디 유력한 장로, 유력한 목사, 유력한 권사로 인하여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움직이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의 생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움받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바나바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하나님께서 큰 무리를 더해 주시는 이 시점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바나바의 생각에 안디옥 교회의 이 일을 앞기를 위해서는 바울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먼 다소에 직접 찾아간 것입니다. 그 당시 바울은 비록 예수님의 은혜로 회심하였지만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전적으로 신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향 다소에서 바나바가 찾으러 온 이때까지 약 한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그저 복음을 전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 때문에, 바나바로 인하여서 함께 안디옥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첫 걸음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바나바가 사울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왜 바나바가 이렇게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된 것은 자신의 헌신, 자신의 능력, 권면, 수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였고, 그 결과 바울을 초빙해서 함께 사역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바나바로서는 바울을 데려오면 그가 자신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초빙하러 갔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성경 기록을 보시면 역시 예상대로 바나바는 이제 더 이상 간 곳이 없고 바울의 왕성한 사역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하지만 바나바가 이것 때문에 삐져서 교회를 분리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바나바가 이것 때문에 바울을 질투하여서 다른 곳으로 보내고 험담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정말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저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부흥이 났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사역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 바울도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두 사람이 거룩한 연합을 한 것입니다. 시기, 질투, 모함도 없이 하나 되는 모습으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왔다, 네가 나중에 왔다, 내가 나이가 많다, 네가 나이가 적다,
너는 여기에 이제 이 정도에밖에 없다, 너는 여기에 있다, 나는 직분이 이거고 너는 이거고, 이런 것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함께 하나 되어 교회를 섬기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어떤 분깃도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내 헌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 땀과 눈물이 얼마나 여기에 있는데,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이 정도는 내가 존경을 받아야지. 다 틀린 말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권리를 주장하는 곳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오직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만 충성되게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우리가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어떻게 이 땅에 왔는지, 왜 오셨는지, 그가 죽음에서 어떻게 부활하시고 왜 다시 오셔야 되는지, 그분이 가시고 성령을 왜 보내주셨는지에 대하여 가르치고 가르쳤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가르쳤습니다. 수요일날 성경 공부에 가르쳤습니다. 금요일 함께 기도회를 통하여 가르쳤습니다. 구역 모임을 통하여 친교하며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양육했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고, 왜 세상의 방법을 살면 안 되고, 왜 저들과 달라야 되고, 왜 우리는 이것을 하면 안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 가르쳤습니다.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우리 어딜 이번에 놀러 갈까? 안 돼,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야, 저 친구는 맨날 주일날 11시만 되면 사라져.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는 양보 안 해. 내 친구도 누구 그런 애 있어. 야, 저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래.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교회사적으로 정말 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 생긴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교인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시작된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으면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겠습니까? 결국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들,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신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방인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큰 무리가 더해졌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결과 결국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과 같이 모였는데, 너 저 사람 아니? 나도 알아. 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인 거 알아? 나도 알아. 좀 다르더라.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났는데, 너 교회 다녔어? 난 몰랐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없지만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필라 경양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희생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참 착하다, 참 충성된 종이 너희들이구나 하고 칭찬받는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습니까, 여러분? 돌이켜보면 참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떠나고 싶은 시간도 있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은 시간도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여기 있어야 되나 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떠나지 않고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돌이켜보면 내 잘못이었구나, 내 성품이 죽지 않았구나,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것을 주장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잘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2년의 기쁜 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찬송하도록 불러주셨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감사로 충만한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이 필라 경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라고 일컬음을 받고 평가를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